지금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아모스서 5장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모스서 4장까지 했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여기 아모스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시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왕국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이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가 시작됐죠. 그래서 그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오므리 왕조가 타락하니까 그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를 세웠는데, 근데 예후도 처음에는 뭐 우상 어, 그 신전들 전부 다 폐쇄해서 변소로 만들어 버리고 바알 선지자들 다 쫓아내 버리고 막 이렇게 종교 개혁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나중엔 또 희지부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후가 죽은 후에 그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뚜껑을 열어 보니까 오므리 왕조보다 더 타락했으면 더 타락했지 덜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 요엘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해 가지고 돌아오라고 외쳤던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모스 1장 1절에 그 아모스가 2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열심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외쳤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지진을 보냈죠. 2년 후에 아모스가 사역한 지 2년 후에 큰 지진을 보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요약하면은 1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열방들의 죄악상을 이렇게 쭉 폭로하면서 이제 2장 6절부터 이제 아모스 끝장인 9장까지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폭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 그래서 2장 6절부터 보면은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종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 우리에 군림하고 또 재판장들은 전부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해버리고 그리고 부자들은 갑질을 하고 가난한 자들 옷을 전당 잡았으면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는데 돌려주질 않고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얼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웃이 얼어 죽든지 말든지 에,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좋다. 이런 식의 사람들로 가득 찼었던 거죠. 그리고 뭐 좀 올바른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은 그런 사람을 핍박을 해요. 존경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핍박을 하고 이거는 예언할 것이 아닌데 왜 이따위 것을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을 핍박을 했단 말이죠. 어, 자, 그래서 이제 2장, 3장, 4장에 보면 당시에 특별히 북이스라엘 지도층들이 사는 사마리아 성이 아주 타락을 했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아스도셈과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나 애굽 땅의 궁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귀족들도 물론 죄를 범했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짓는 죄악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정말 악한 짓이 뭔지 알고 싶거든. 사마리아 산에 가서 그 사마리아 귀족층들이 하는 짓을 좀 배우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악했어요. 그다음에 사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산에 바산의 암소들 그랬죠. 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이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의 귀족층들의 부인들, 그러니까 귀부인들이죠. 귀부인들. 이 사람들이 또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권력을 남용하게 하고, 그저 자기 남편 권력을 믿고 온갖 사치하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막 술 취해가지고 홍알홍알 대고 말이죠. 이 4장 1절에 보면 가상이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렇죠? 아, 얼마나 이 참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4장 4절에 보면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렇죠. 베델과 길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인데 그 하나님 제사 드리는 그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 드릴수록 더 범죄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4장까지 봤어요. 오늘은 이제 5장입니다. 5장. 그래서 5장에서는 살고 싶으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한 10분의 9는 파괴되고 한 10분의 1 정도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라는 거죠.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보엘 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죠. 아니 베델이 또 길갈이 브엘사바가 전부 다 여호와를 찾는 곳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곳. 근데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봤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면은 교회당 가봤자 하나님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가지 말래요. 정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여호와를 만날 수가 없으니 말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살고 싶으면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 이 요셉의 집이라는 거는 그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요셉의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좀 무서운 분노의 불길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더라. 이 사람 정의와 공의라는 게 상당히 그 공동체에게는요, 참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달콤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쓴 쑥으로 만들어버리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묘상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아니, 성문에서 책망한다는 이 말은요, 그 당시에 그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그 장로들이 성문에서 그 백성들을 훈계하고 잘못한 사람들 책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책망하게 되면 그 책망을 달게 들어야 되는데 책망하면 미워합니다.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해. 정직히 말하는 자를 좋아하고 존경해야 될 텐데 정직히 말하면요 곱깝게 여기고 불쾌하게 여기면서 싫어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어 쓴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쓰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힘없는 자를 그냥 가서 짓밟아 버립니다. 권력 남용하는 거죠. 갑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당한 세를 자꾸 거두어요. 세금을 그냥 높게 책정해가지고 강제로 강탈하고 약탈해가는 겁니다. 부당한 세를 거두어가지고 아주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해. 다시 말하면 아주 그냥 비싼 호화로운 집을 건축했지만은 그러나 거기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은 아수르 군대 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리니까 뭐 아무리 화려하게 집을 지어놔도 거기서 못 살겠죠?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다 조성해도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합니다. 의인을 존경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학대해요. 또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죠. 그래서 성문에서 재판이 열렸거든요. 이번이 아니고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2월 달에 우리가 저기 터키 쪽 그다음에 그리스, 이탈리아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다가 그 어느 곳에 들리면은 그 성문 여기가 아, 좀 재판정이 열렸던 곳이다 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여기는 재판정입니다라는 그 팻말이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바로 거기 성문이에요, 성문.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에, 거기서 재판이 열렸던 겁니다. 음, 근데 그 재판할 때 가난한 자를요 억울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뇌물 갖다 안 바친다고 뇌물을 안 바치니까 가난한 자를 그냥 죄가 없어도 죄 있다 해버리고 뇌물을 갖다 바치면은 죄가 있어도 없다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법조계가 타락했던 거죠. 이 사법부가 타락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그렇죠? 그다음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당시 사람들이요, 악을 구하고 선을 구하지 않았어요. 정반대로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반대를 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반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제대로 해라 제대로. 응?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재판정에서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죠. 재판정이. 근데 오히려 그 재판정 때문에 정의가 짓밟혔단 말이죠.
정반대로 했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죄악된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추풍낙엽으로 다 떨어지죠.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란 말이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 여호와의 날은요.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 아니에요. 이건 심판의 날이고 그는 패망의 날이고 죽음의 날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여호와의 날이 사모해야 할 날이죠. 그러나 악인은요, 여호와의 날이 죽음의 날이고 패망의 날이에요.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은 그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 악인들에게는요, 어둠이고 빛이 아니에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그렇죠? 간신히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나요, 곰. 예, 하나님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또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댔다가 뱀에 물린 같은 이런 참 무시무시한 두렵고 떨린 그런 여호와의 날이 이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랬죠? 여기 이게 무슨 뜻이에요? 20절에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게 말을 좀 이렇게 비비 꽈놔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쉽게 풀면은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어두운지 한 줄기 빛을 찾을 수가 없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날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날이에요. 그래서 한 줄기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온다는 거예요. 죽음의 날이고 패망의 날이고 지옥의 맛을 보는 날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우리가 뭐 한 줄기 빛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분노를 샀냐면은 제사를 등한히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히 제사는 드렸어요. 오늘 하면 열심히 예배 드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미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삶이 현장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저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고 재판장은 전부 뇌물 받아먹고 재판하고 제사장은 권력자 주군을 하고 상인들은 거짓적을 거짓줄을 써가지고 부당 이득 취득하고 이렇게 살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사들을 미워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성회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봄이 되면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참 성회 한다고 그래 성회. 예. 무슨 부흥성회 무슨 말씀 성회 막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바쳐도 그 헌금을 돌아보지도 않겠다. 왜냐하면은 당시 그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실천하고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정의와 공의를 외면한 채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부서주하고 세상에 휘둘려 살다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말이에요. 안 받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분노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비파 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였죠. 오늘날 말하면 찬양하지 말라는 거. 너희들이 아무리 찬양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은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야 돼요. 더불어 사는 세상, 정말 권력자는 갑질하지 않고 힘 있다고 해가지고 힘 없는 사람들 함부로 그냥 무시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또 그런 세상 용납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관심 갖고 앞장서다가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드렸죠. 출애굽기 12장 38절, 레위기 9장 17장, 민수기 7장 이런 등등을 찾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 40년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몇 번 제사 드렸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드리긴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게 드렸느냐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드리긴 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 소제물을 드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 그 제사는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제사는 드렸지만 그게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온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과거 광야에서 조상들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런 제사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과거 미디안 광야에서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 드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 이제 이방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5장에 보면 정말 그 당시 종교계가 다 타락했어요. 종교계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 심판의 날에는요. 한 줄기 빛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칠흑같이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6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감같이 흐르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앞장서고 헌신하다가 와서 제사 드려라. 이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고 이런 요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6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지도층들의 추악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에 사는 사람들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이었던 거예요.
그 기득권층, 지도층, 권력층들,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 지도층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지만은 그 지도층들, 권력층들이 얼마나 참 추악하게 살아갔는가. 여기 2절 보면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너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고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 사람들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마리아 성은 안전해. 절대로 흉한 날 다가오지 않아. 흉한 날은 아직 멀었어. 그러면서 안심하고 그냥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해가 뜨면은 어른한테 오늘은 가가지고 강탈하고 약탈해 먹을까? 자꾸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 비극적인 역사는 기록하지 않을 거야. 흉악한 날은 아직 멀어. 이런 식으로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 착각이시죠. 그래서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얼마나 사치합니까 이 사람들이. 상하상으로 만든 침대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여러분 그 양고기나 쇠고기는요 어린 새끼 고기가 맛있잖아요. 연하답니다 그렇게.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송아지를 잡아먹어요. 것들이. 그 최고급으로 이제 팔릴 텐데 그 비싼 쇠고기 또 양고기 이런 것을 사가지고 맛있게 먹고 또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음?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비파 소리 아주 그냥 막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십니다. 이 사람들. 예? 그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이 요셉의 환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이라는 건 북이스라엘 나라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예? 지금 옆집은 가난해 가지고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날마다 굶고 막 굶어서 그냥 얼굴이 누렇게 떠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은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발라요. 우유에 목욕을 해.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십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얼어 죽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들은 관심 없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오늘 즐기자. 그리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뭐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뭐 내 후대에서 뭐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저 윤석열 이번에 보세요. 윤석열과 그 떨거지들, 그 쿠데타 세력들이요. 저 한덕수나 좀 최상목이나 이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예? 국적이 추락해가지고 좀 세계 사람들에게 조롱받든지 말든지, 경제가 무너지지 말든지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자기들 자리, 자기들 권력 유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얼마나 참 에,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래 고위 공직자가 됐으면은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국가의 미래 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그래서 오직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권력을 끝간데 없이 누리고 여기만 관심이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그 아모스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 지도층들이 우리 한국 사회 지도층들이 타락한 거예요. 이게. 전부 이 친일파
후손들입니다. 일제 그 시대에 친일 매국노 노릇했던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여전히 이제 에, 그 사회 지도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지도층들, 사실 그 한번 그 이 일본 일제 시대가 이제 패망했을 때 그때 친일 매국한 사람들 그것들을 정말 싹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이승만 정권 때문에. 그리고 이승만 정권 뒤에는 미군정이 있었던 거예요. 미군정이 오히려 그 친일파들을 다 중용했던 겁니다. 정말 통탄스러운 노릇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 매국노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상층부에 이 지도층을 딱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불란서나 이런 것들 완전히 그냥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 지도층에 물갈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정말 흙탕물이 자꾸 흘러내려오니까 참 앞으로 이 대한민국 역사고요. 조금이라도 이 국민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은 저것들이 이렇게 숨지고 있다가 또 금방 머리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 시민들이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이 깨 시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이 기득권층에 편입돼 가지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회방하는 회방거리가 됐습니다. 당시 아모스의 특별히 북이스라엘 지도층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귀한 그림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는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층들, 이 지도층들이 우선적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그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해요. 그 야곱의 영광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했고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그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 보내가지고 저것들 전부 다 그들이 누리던 기득권 다 뺏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한 사람도 살아남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몰살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교만을 떨어요. 여기 12절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습니까? 바위? 말은 넓은 초장에서 달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조그마한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어요? 못 달리죠. 또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아니, 바위 위에서 어떻게 소가 밭을 갈겠습니까? 밭은, 소는 논이나 밭에서 밭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지금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금 비유하면서, 그렇죠? 아니,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립니까? 못 달리잖아.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또 일어나서도 안 돼요. 또 소가 그 바위 위에서 밭을 못 갈죠.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에 비유하면서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정의를 쓸개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예? 도저히 이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의를 쓸개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공의의 열매, 이건 달콤한 건데, 예? 근데 쓴 쑥으로 바꿔버렸어요.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정의와 공의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유익한 것이고, 참 모든 그 당시 구성원들에게는 달콤한 것인데, 예? 그래서 쓸개로 바꾸면 안 되는 것이고, 쓴 쑥으로 바꾸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짓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 말. 말들이 바위에서 달릴 수가 없지요. 소가 바위를 갈 수가 없는 건데, 예,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그 일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쥐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참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이 되었다. 아, 우리가 누리는 이 부귀영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 이러면서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 이 뿔들이라는 말은 이제 권력이나 무슨 높은 자리 이런 것들 말하겠죠. 이 지도층들이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냔 말이죠. 응? 사실은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짓밟으면서 자기들의 그 뱃속을 챙긴 거예요. 자기들이 뱃속을 챙긴 결과로 공의와 정의는 참 쓸개로 받고 쓴 쑥이 돼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은 지금 굶주리고 있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뿔들을 쥐었다. 그러면서 교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참 부귀영화, 맛있는 음식, 기름 음식, 다 맛있는 달콤한 포도주, 이거 전부 다 우리 힘으로 참 취한 것이다. 이러면서 사실은 그들이 누렸던 부귀영화, 수많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은요, 수많은 백성들의 피와 땀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그 피 흘림으로 이루어진 것을 지들이 취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아 버렸던 겁니다. 얼마나 나쁜 놈들이. 예?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이 지도층들이 마찬가지 이것들이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고 백성들의 머리 이 지도자들 이것들이 그렇게 타락했던 겁니다. 이것들이 정의와 공의를 쓸개로 바꾸고 쓴 쑥으로 바꾸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냥 막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윤석열 쿠데타 이렇게 꿈에도 못 생, 그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사람들은 식은죽 먹기 해쳐버려요. 자기들 에,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냥 정의와 공의를 쓸개로 바꾸고 쓴 쑥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그럼 이 한 나라 이 아수르 군대 하나님께서 이제 좀 이따가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아모스가 예언을 했어요. 7장에 보세요. 7장에는 이 아모스의 세 번의 환상과 종교가 타락했다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7장부터 9장까지는 아모스가 다섯 번의 환상을 보는데 7장에는 세 번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8장에는 네 번째 환상, 9장에는 다섯 번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차례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에 이제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음, 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그렇죠? 그 이스라엘은요, 봄이 되면은 풀이 두 번 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돋으면 이제 왕이 풀을 베어가요. 그래서 그 풀을 가지고 자기 가축들을 먹여요. 가축들의 이제 양식으로 사료로 이렇게 먹이고 두, 두 번째 풀이 돋아나는 것을 이제 서민들이 베어다가 자기 가축들 먹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두 번째 풀이 돋아나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보냈다는 거 메뚜기. 그럼 메뚜기 때 우리나라는 뭐 땅덩이가 좁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심한 피해를 보지 않지만 한번 메뚜기 때가 날아오면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풀은 풀이란 뭐 전부 달라붙어 가지고 사각사각 다 갉아먹어 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은요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그 지금 첫 번째 풀이 돋은 것은 이제 왕이 베어 갔어요.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두 번째 풀이 돋기를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번째 풀이 막 돋아 나가지고 움이 돋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 떼가 날아온다네 메뚜기 떼가. 그러면 나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은 가축을 먹일 수가 없고 그럼 가축은 굶어 픽픽 쓰러지게 되고 그러면 서민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죠.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녹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모스가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고정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메뚜기 떼가 다 날아와가지고 풀을 먹어버리면은 백성들은 다 굶어 죽을 텐데 그러면 야곱이 미약해서 어떻게 서겠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아모스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에 대한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기도가 참 아, 힘이 있어요. 의인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요. 주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리 하는도다.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불이 나가지고 바다를 다 말려버리고 예? 이제 막 그 불이 꺼지지도 않고 그냥 육지까지 넘어와 가지고 육지의 모든 그 숲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저 경상도에서 그 안동 그다음에 그 일대에서 큰 불이 났잖아요. 그는 뭐 약과입니다. 맛배기예요. 이 아모스가 본 불은요. 그 바닷물을 다 말릴 정도로 그런 거대한 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큰 바닷물이 다 말라버립니까? 그럴 정도로 거대한 불길이 막 일어나가지고 바닷물을 다 말려버리고 이제 육지까지 건너와가지고 그 육지의 모든 숲들을 태워버리는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또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가지고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음?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면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다 푸른푸른 다 사각사각 갉아먹고 조금 그 남은 그 풀도 이제는 바싹 마른 땅에 막 불이 나가지고요. 그냥 그 불, 그 화마에 의해서 온 땅이 잿더미가 되는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북이스라엘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주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간구했더니 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셨어요.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번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7절에 또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런 다림줄이 뭐냐면요. 이제 벽돌공들이 벽돌을 쌓을 때 똑바로 쌓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도구예요. 이제 이 줄에다가 맨 끝에 그 중금속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위에서 쭉 내리잖아요. 다림줄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똑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 다림줄을 이렇게 기준으로 벽돌을 쌓으면 똑바로 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돌 쌓을 때 사용하는 도구, 그게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에, 다림줄을 내려봤더니 너무나 너무나 이게 삐뚤빼뚤 해가지고 유지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허물어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자, 7절에 내게 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내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주께서 손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그 역사라는 담벼락에다가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려봤더니 너무나 너무나 삐뚤빼뚤이에요.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제 용서하지 않고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당시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이스라엘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뭐 잘 되어 가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돼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고 경제적으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고 그 겉으로 볼 때에는 나라가 막 융성해지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요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 있었던 겁니다. 왜냐? 이 지도층들이 부정부패에 전부 다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층들이 권력 남용하고 자꾸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붙게 하고 예. 상인들은 거짓적을 거짓줄을 써가지고 부당이득 취득하고 그러니까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그냥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쓸개로 바꾸고 쓴 쑥으로 바꿔버리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치부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지도층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회가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참, 가진 자들은 끝간데 없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끝간데 없이 가난해져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정직하게 일을 하면 먹고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이 되면은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그러면 그날 하나님 쓸어버려요.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세습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정직하게 일을 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 심판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점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지도층들이요. 이것들이 그냥 양심이 없어요. 더불어 사는, 그저 하는 눈꽃만큼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원래부터 저것들은 친일 매국노들인데 뭐. 예.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런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들 치부하고 자기들 뱃속 챙기는데 혈안돼 있던 그런 놈들이 이 지금 우리 사회 지도층이니 이걸 싹 갈아엎어야 돼요. 음,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은 무서운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 자, 그러면 왜 이런 정말 어두운 사회를 이루었는가? 그 가장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10절에 나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를 이 아마샤란 놈이 여로보암 2세에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저 아모스란 놈이 그냥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면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을 가려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를 고발했는데 뭐라고 고발? 이 거짓이에요, 거짓. 근데 뭐라고 고발을 했냐면요. 저 아모스란 놈이 사람을 막 천방지축으로 다니면서 제 여로보암 왕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런 놈을 예? 저런 혹세무민하는 저런 아주 위험한 놈을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그랬죠. 이 베델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어요. 다시 말해 성전의 제사장. 오늘날 하면은 우리 교회의 총회장,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총회장. 그게 이제 아마샤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고 썩었던 것입니다. 이 아마샤라는 놈이 오늘 우시로 하면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총회장인데 그 총회장이라는 놈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주 의로운 아모스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모스를 관가에 고발해 버린 거예요. 여로보암 2세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 베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이래. 그래 다시 말하면 이 아마사라는 놈은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는 놈이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여로보암 2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오직 여로보암 2세의 안색을 살피라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전혀 뭐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그저 이 사람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냥 누구의 안색을 살피느냐? 여로보암 2세의 안색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2세만 두려워하고 그냥 가가지고 아첨하고 그냥 배하 그래서 해픈 웃음을 흘리고 그래서 그 여로보암 2세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만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당시의 교회가 썩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너는 여기서 예언하지 말아라.
너는 저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거기서나 예언하고 거기서나 그 떡을 얻어먹고 여기서는 예언하지 마라. 왜냐? 여기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인데 감히 너놈이 이 시골 촌놈이 말이야. 무엄하게 여기서 예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야마샤 이런 놈이 예, 당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요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어. 그러니까 사실 이 아모스는 음, 시골에서 참 농사짓는 농부였고 또 양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농부요 목자예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래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 1장에서 본 것처럼 아모스는 그 시대에 그 모든 나라들의 죄악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선악가지 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암몬의 선악가지 조로 인하여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 북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열방들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모스는 그 당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비록 아모스는 저 남쪽에서 참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지만은 그러나요. 그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뭐 불렀다. 이거는 그냥 그 겸양지덕의 그냥 말이지 겸손해서 하는 말이지 막대기만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안 불러요 절대. 그냥 겸손해서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진짜 막대기만도 못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막대기만도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안 불러요. 하나님이 먼지만도 못한 나를 불렀다. 먼지만도 못한 자를 불러가지고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안 부르시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비록 저 시골에 낙향해가지고 조용히 이제 그 농사 짓고 양떼를 치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보는 눈이.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초야에 묻혀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예언하라 하셨나니 사실은 아모스는 아무런 뭐 세상적인 욕심도 없고 야망도 없고 그냥 뭐 자기 주어진 일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외치게 했다는 거죠.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야 이놈아 나는 너처럼 그렇게 뭐 출세 욕심 무슨 세상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 없어. 너는 그 세상 출세 부귀영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그저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그랬잖아 이놈아.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네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네가 가진 소유는 전부 다 측량해서 나눠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아모스가요 아마사에게 그냥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8장에 보면 아모스의 네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를 이제 아모스가 봤어요. 그가 말씀하실 때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모스가 본 환상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끝이 이르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할 때 이 여름 과일이 그 히브리 말로 하면요. 카이치입니다. 카이치. 여름 과일이 여기 카이치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 말로. 그리고 끝이란 말은 캐치예요. 캐치. 카이츠, 캐츠 거의 비슷하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이거를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 과일을 딱 보여주는 것은 이거는 뭘 말하냐면 끝이 이르렀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보여줬는데 그 뭐냐면 이제 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의 끝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과일이 다 익으면은 그러면 이제 여름은 끝나죠? 좀 있으면 가을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탕질을 하면서 제 뱃속 챙기다 혈안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땅에 짓밟고 쓴수고로 만드는 저놈들 끝이 이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궁전에서 매일같이 그냥 뭐 날이 새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띵까띵까 하면서 막 잔치를 벌였는데 그 궁전의 노래가 이제는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미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거는 당시에 그 상인들 오늘날 하면요 재벌들이 우리나라 재벌들 이 재벌들이 얼마나 부정한 짓을 했는가. 지금 당시 그 이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 재벌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배 시간에도요, 생각은 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조금 장사하려면 또 제사 드릴 때가 오고, 장사하려면 제사 드릴 때가 오고, 웬 제사가 이렇게 많아, 젠장. 그래서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은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관심사는 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월삭이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여 이 에바를 작게 한다. 이 에바라는 것은 그 부피를 재는 단위거든요. 부피 재. 우리말로 하면 말 그런 거죠. 에바를 작게 했다는 것은 이거 눈속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취득하는 겁니다. 상도덕이 다 떨어진 거죠. 세계를 크게 이 세계라는 것은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무게를 재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크게 했다는 것은 이것도 눈속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물건을 살 때 세계를 크게 하니까 사실 그 제값을 주지 않고 응? 그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짓적으로 속여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하면은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 주가 조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장사를 했단 말이죠. 돈을 벌었어, 이 사람들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는도다.
이 찌꺼기 밀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액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해요. 아니 낮인데 캄캄하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예. 아니 대낮인데도 그렇게 칠흑같은 어둠감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여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이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죠. 이 교회가 타락하면은 그 사회는요 끝장입니다. 교회마저 타락하면은요 어떻게 해 손을 써볼 도리가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품에 안으려고 해도 교회마저 타락했는데 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래서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비록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간은 뭐냐면은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심했던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왕래해도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뭐 동서남북 가가지고 교회당이란 교회당은 전부 찾아가서 예배드려도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기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분별치 못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뭘 기대하시고 뭘 요구하시는지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분노하시는지 저는 모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당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근데 지금 오늘 이 시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그 500년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은 500년 전보다 더 타락하면 더 타락했지 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할 때 제2 교회 개혁, 제2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 벌써 일어나야 한참 늦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기간이 심해요. 정말 하나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아무리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참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 있고 그저 처세순이나 가르치고 기복신앙, 신비주의 다 빠져 있고 극우 이념에 다 빠져 있고 그런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설교 들어도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영적 기갈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이리 가다 저리 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거미줄에 걸리는 거죠. 신천지가 딱 세우는 이 거미줄에 걸리고
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쳐놓은 그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그냥 파닥파닥 하면서 좀 예,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교인들을 볼 때는 가슴이 미어져. 가슴이 미어진대. 예, 그래서 이 14절에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심판받아가지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 이제 9장에서는 이제 아모스 다섯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참 무서운 환상을 봤어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음, 그 하나님께서 그 제단,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그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그 제단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머리를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그것으로 부서져서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머리에 다 떨어지게 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남은 그러면 여러분 그 쉽게 말해서 그냥 거대하게 지은 그런 성전의 지붕이 이제 그 기둥이 다 무너지는 바람에 지붕이 머리 위에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머리에 다 그 저 지붕에 사람들이 다 깔려서 죽겠지요.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거기서 요행이 살아남은 자는요,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가지고 수월, 그 지옥하는 그 어두운 컴컴한 것으로 도망친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깊은 바다 밑에 가서 숨을지라도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겠지 이렇게 안심할 수가 없다네. 거기서도 내가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고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당시 여로보암 2세 그 북이스라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하늘을. 이런 환상을 아모스가 봤어요. 다섯 번째 환상이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니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시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놓으시며 바닷물을 불러 치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네.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번 분노하시면요 무섭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 구수는 이디오피아죠. 저쪽에 아프리카 이집트 밑에 이디오피아라는 게 있거든요. 너는 너희들은 내게 하나님 앞에서 구수족 이디오피아 아, 같다는 거죠. 어,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수족속,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또한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그 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 흑인들이 함의 자손들이죠. 그 이 함은 그 노아가 이제 술 취해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 그 아버지 벗은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가지고 막 자기 형님들에게 알려가지고 노아에게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라는 점을 들어가지고 이 구수족속으로요 이방인들 중에서 물론 이 유대인들은 다 이방인들은 전부 다뭐 증오하고 뭐 지옥의 땔감용이라고 이렇게 치부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서도요, 이 구수 족속을 멸시했습니다. 천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야말로 내게 볼 때 구수족속 같다네, 구수족속. 다시 말씀드리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옛날에 이 택한 백성들일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택한 백성들의 그 가치관이 다 소멸되고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구수족속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되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켰잖아요. 너 블레 사람을 갑돌, 이 갑돌이라는 건 크레타입니다. 크레타. 크레타 섬 있잖아요. 저기 그리스 남쪽에 그 지중해에 크레타 섬 있죠. 거기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이 블레 사람이에요. 그래 블레셋이란 말은 강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블레 사람들의 고향, 본, 음, 본 거주지는 갑돌입니다. 크레테 섬이에요. 크레테. 여러분 그 구글 지도 놓고 보세요. 그 그리스 남쪽 거기에 크레타 섬이라고 큰 섬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저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한 사람들 블레셋 사람이라 그래요. 또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냐. 이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그렇게 이스라엘을 취급시키고 블레 사람을 갑돌로 이주시키고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 그 기르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그 아수르 지역, 다시 말하면 니느웨 지역을 말합니다. 니느웨 지역. 그 옛날에 고대 아수르, 그래서 저 아수르 왕이 그 팔레스타인을 다 점령한 다음에 그 니누의 백성들 전부 다 그 이주시켜 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살게 했잖아요. 그 열왕기 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이주시킨 이런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리아, 그러니까 시리아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그 다메섹 그 땅입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그 사마리아 그 근방이고 그 북이스라엘 그 지경인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무너뜨린 다음에 그 이 니느웨 사람들 다시 말하면 기르 사람들을 전부 다 이주시켜 가지고 그 아람에서 살게 했던 거예요. 시리아에서.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는 겁니다. 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쭉쟁이들, 그 가라지들 이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체질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체질을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이제 민족적인 그 재앙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체질하면요, 참 무섭지 않아요? 그 체질하면 이제 바람이 딱. 여러분 체질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옛날에 그 쌀 넣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에다 쌀을 이렇게 싹 던졌다 내리고 그러면 바람 때문에 그 쭉쟁이나 가라지는 다 날라버리고 알고만 남지 않습니까? 그 키질, 응? 키질, 여기 체질이나 키질이나 그래서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건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니. 그래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좀 아수르 군대에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막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 그런 알곡들은요 살아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 온전히 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말을 하죠. 그 비결이 뭐냐?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나라가 망하고 뭐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알곡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종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모든 이런 놈들은 다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새를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날 그 하나님께서 이 1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제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풀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품에 안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날, 그날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이제 품에 안으시고 복을 주시려는 그날. 그래서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11절부터 15절은. 마지막으로 그 아모스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참 진노의 심판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다가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망스러운 말씀으로 끝맺음을 해요. 언젠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체질해가지고 다 죗값을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자비하시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하니까 그들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묻는 차원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만은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옛적까지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사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이 녹으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풍년을 맞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보안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달라졌죠. 아까 9장 10절까지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웠잖아요. 근데 11절부터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고 굉장히 밝아져요. 소망스러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죗값을 물은 다음에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죠.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는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주 그냥 소망스러운 말씀으로 끝을 맺었어요. 여러분 여기 그 1948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 14일에 그 유대에 갑자기 시오니즘이라는 기치를 걸고 유대에 몰려간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어, 벤 구리온이라는 이런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그 독립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이 벤 구리온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낭독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선포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 가지고 그때부터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거의 2000년 정도 나라 잃은 서름을 톡톡히 당하면서 가는 곳마다 막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쫓겨다니고 뭐 그러다가 2000년 정도 지난 후 1948년 5월 14일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독립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대표가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아모스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감격스럽게 독립을 선포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나라가 망했다가 2000년 후에 나라를 재건한 이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요 아모스서 이 11절, 9장 11절 요 말씀을 자기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음성이 철석까지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선포하니까 그 주변의 아랍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1차 중동 전쟁, 2차 중동 전쟁, 3차 중동 전쟁 막 끊임없이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중에서 그 유명한 6일 전쟁이 있습니다. 6일 만에 이스라엘이 그 아랍의 수많은 한 2억 명 이상 되는 그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가가지고 그 6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뭐냐면 모세 다이안 장군이라는 그 장군이 있었어요. 애꾸는 애꾸는 여러분 아시죠? 이 애꾸는이고 모세 다이안 장군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6일 만에 이 거대한 아랍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예,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습니다. 신무기. 제가 그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의 그 배낭 속에 아모스서 9장 15절 말씀을 넣어주었습니다. 그게 신무기라는 거예요. 신무기. 15절 말씀 뭐냐면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 적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군인들 배낭 속에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신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지키자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켜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군인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정신력 그리고 하나님이 예,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그래서 이 아모스서 사실은 짧은 그런 말이지만 역사에 큰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앞장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9시가 됐는데요. 아모스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래서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는데 또 호세아서도요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아모스도 그렇지만은 호세아서도 너무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정말 유익해요.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아주 그 흥미로워요. 재미있단 말이죠. 어떤 그 연속곡보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당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나라가 참 이렇게 번창한 것 같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때가 가장 영적 어둠이 칠흑같이 깔린 시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고 정말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려고 외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말에 귀를 기르지 않다가 결국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까지 우리도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까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앞세워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앞장서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노하경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빨리 나가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